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무사히 도착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카톡이라는 메신저로도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내신 거라 되게 짧긴 한데 그래도 콩고에 무사히 도착하여 오늘은 부하사 교회에서 교회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교회 잘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도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 집회, 영어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준비하시면서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큰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시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을 반갑지 않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말로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가지 비유 외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찾아다닌 지 오래가 되어 드디어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자신의 친구와 이웃들을 모두 자신의 집에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죄가 많고 비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사귀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에는 그 저변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예수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처럼 고결한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 그들과 섞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외양을 꾸미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계급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참 선지자라면 그는 그들과 교우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마땅히 냉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늘 그분과 논쟁하지만 그분의 순결한 생애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저들의 양심으로 가득 가책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분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동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랍비들은 성을 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는 자신들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 민족들을 가르쳐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는 대신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처음 본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만큼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당신은 왜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십니까? 그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논리로 그분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들과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늘 기억하셨고 그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느껴져 나오는 그 사랑이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졌던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신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넓은 고원지대에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산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숲속에는 목자들이 찾아서 우리로 데려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는 목자들과 목장 주인들이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을 치는 경험 가운데서 실제로 여러 경우에 양들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라기보다는 그래, 이런 일은 우리한테도 늘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이 양의 특성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양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만 그들은 잠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누군가 그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길을 잃은 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100마리의 양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99마리의 양만을 그의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 잃은 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99마리가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자기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서 안으로 들여보내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 모습은 마치 그 늦은 밤까지 자녀가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이 너무나 착해서 늘 일찍 들어왔나요? 저는 그 학생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늦게 들어가면 꼭 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냐? 왜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냐? 몇 시에 들어오냐? 저는 그 전화가 되게 귀찮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들어가겠지.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 맨날 꼬박꼬박 챙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뒤로 기어가는 것밖에는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크게 되면 아마도 이제 늦은 밤에 들어오지 않으면 많이 걱정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어렴풋이 좀 느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자가 나타낸 반응은 마치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뭐 요즘에는 뭐 하나 둘 셋 뭐 가끔가다 많은 집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10명 정도 낳는 집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금방 세잖아요. 여기 나온 목자는 100마리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100마리를 세다가 에이 뭐 다 귀찮게 뭘 세냐 그냥 다 있겠지 그러고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양을 하나하나 세했던 그의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냥 찾지 말고 기다리자 알아서 들어오겠지. 또 하나는 내가 찾으러 가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도대체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세고 또 세고 그래서 그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찾던 그 양이 이제 곧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솔직히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그 위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목자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낭떠러지를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고 그가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목자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이 양을 찾아서 데려가야 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녀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 양을 찾기 위해서 고생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는 이 양을 찾았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녀석아,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잠도 못 자고 이 나쁜 놈 같으니라 그러면서 혼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였으면 좀 그럴지 모릅니다. 이 녀석 엄마 잠도 못 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혼낼 수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이 양을 그냥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어깨에 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쁜가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이쁜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듣는 자녀가 훨씬 이쁘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데 저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애가 훨씬 더 착하고, 그 학생방 같은 걸 해봐도, 제가 지금은 청년반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학생방 같은 걸 해봐도 제가 설교하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듣고 딴짓하는 애들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진짜 열심히 잘 듣는 아이들은 얼마나 고맙고 이쁜지 몰라요. 제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목자는 자기를 따라서 잘 졸졸졸 쫓아오고 전혀 사고 끼치지도 않고 자기에게 전혀 걱정스러운 일을 만들지도 않은 그 99마리의 양,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었습니다. 한 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양이 난 이제 더 이상 목자를 따라가지 않겠어 그러고 지 맘대로 갔습니다. 목자가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먼저 찾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녀석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실 때 그 팔에 안겨서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곁길로 나갔던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의 목자의 감사함은 기쁨에 넘친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된다. 그는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고 말한다. 그리하여 양의 크신 목자께서 곁길로 나가 방황하는 자들을 찾았을 때에는 하늘과 땅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제 이 주인은 양을 찾은 게 너무나 기뻐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기쁨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이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하나님께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명이 돌아오든 1명이 돌아오든 하나님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저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교회라는 우리 안에 있는 99명보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예수님을 떠나간 그 한 사람이 더욱더 값지게 생각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했습니다.
의인 99이 더 그들에게 귀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인 한 명,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 소수의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헌신하여 나왔던 99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훨씬 더 쓰였던 곳은 99이 아니라 1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대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 그대의 동정과 도움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예배 시간마다 거기에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희는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지 않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 만일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이끌어오지 않으면 그 양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의 손을 뻗쳐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은 별로 내가 말을 해도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그 기회 때문에 성령의 감화에 목말라 하는 한 영혼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99명이나 되는 훨씬 더 많은 숫자보다도 비록 한 명이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한 영혼을 더욱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돌아오게 될 때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은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쓰는 동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었고 흔히는 창이 없고 방이 어두웠다.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돈은 곧 먼지와 쓰레기에 덮여버린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도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어야 한다. 신부의 결혼 지참금은 대개 돈이었는데 그는 그 돈을 자기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여기고 잘 보존했다가 자기 딸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재난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그것을 다시 찾게 될 때에는 이웃 부인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채광이 잘 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도 이렇게 딱 켜면은 다 보이는 그런 방이었지만 이 당시의 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둡고 창도 없고 그래서 대낮이라도 촛불을 켜고 부지런히 쓸고 뒤져야지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누가 1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열심히 찾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 방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끝나지 않고 이 잃어버린 동전,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비유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잃은 양은 자신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은 드라크마, 이 잃은 돈은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 다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드라크마가 가리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역시 모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먼 곳인가 혹은 가까운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을 잃어버린 곳은 꽤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 동전은 내가 사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주변에 가까이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 자기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촛불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경 빛으로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자녀가 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자신을 살피고 저희 습관과 버릇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며 우리는 재산을 처리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책임이 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그들이 왜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방 안에 불을 켜고 그 동전을 찾기 위하여서 샅샅이 뒤진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표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빛으로 왜 우리 자녀가 잃어버린 바 됐는지,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이 일은 참을성 있게 하는 수고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위탁된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불성실한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같은 게으름에 대한 어떤 구실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러한 태만의 죄를 지은 자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이와 같이 부모들도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일은 저희가 기쁨으로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은 부모된 사람으로서의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끝내 그 은전을 찾았습니다. 그 찾기 어려운 방에서 여기저기 뒤지고 불을 켜고 온통 난리를 치는 중에서 그 작은 은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귀한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그 일을 이루어주시겠다라는 보증이 바로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서 많이 애타하며 간구하시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많이 봅니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을 방문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영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두 번째 부류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혹은 우리가 친한 이웃이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신앙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은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전들을 찾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데려올 만큼 내가 데려와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을 소개해주고 교회로 데려오면 더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돈에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그 당시의 동전을 보면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잃은 드라크마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림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만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전을,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이 새겨져 있는, 당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은전과도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계산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그리고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죄인의 생명, 사람들은 그 죄인의 생명을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처럼 영혼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모는 대신에 이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영혼들의 가치를 예수님과 같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목적은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던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 잃은 드나크마를 찾았을 때와 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찾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혼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비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저희가 섞여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죄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영혼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46장입니다. 346장 후에 전도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불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에게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며 애타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아시고 먼저 나가서 그 잃은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가 그들을 데려오고 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그 기쁨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바로 세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